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색한 하나님을 만드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설날인데 제가 세배를 영상 찍어서 했거든요.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나누었던 그 덕담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또 빌어 주었던 그 축복하심 그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간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우리의 좀 삶이 좀 생각이 좀 시선이 좀 바뀐 다음에 지금 노래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노래해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주께서 행한 기적이 너무 많대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거 말하려니까 며칠 밤을 새도 다 못하겠다 그래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향해서 품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이거 말해주고 싶은데 말할 방법이 딱히 없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변덕을 부리시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크기는 공평하다 그러시니까 그리 다르지 않아야 맞아요. 근데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증이랄 게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삶에 있는 불편함과 그들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가슴이 아플 만큼 가슴이 아릴 만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또 여럿 만나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많고 기적도 많고 받은 복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실하신 것과 공평하신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기적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거는 우리 탓일 가능성이 많은 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쓰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적과 그 생각을 누린 적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뀐 적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텐데 우리의 어떤 문제가 이 사랑하심과 기적을 베푸심에 해프다 할 만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응답을 누린 적이 없게 되는 걸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 나누려면 이 사람을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조지 뮬러입니다. 한 10년, 20년쯤에 전쯤에 이 사람의 전기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면서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쏙 박히잖아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대. 아니 5만 번 더 이상 받았대요. 이 사람이 93살까지 삽니다. 93년 사는 인생에 5만 번이니까 도대체 1년에 몇 번쯤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지 뮬러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고아원 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방에 개척하고 선교사로, 독일 사람인데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거기서 원래는 교회해야지 그러다가 그 해에, 영국에 간 그 해에 콜레라가, 이 전염병이 영국에 창궐하면서 교회 하려던 생각이 학교로 바뀌고, 학교 하려던 생각이 고아원으로 바뀌어서 뜻하지 않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 사람이 일기를 열심히 썼든지 아마 옆에서 기록한 사람이 열심히 있었든지, 이 사람이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의 형편이 어땠는지가 자세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선물 받은 접시가 3개 있었대요. 쟁반이 28개가 있었고, 물병이 1개가 있었고, 컵이 1개가 있었고, 소금병 받침, 소금병도 말고요, 소금병 받침이 3개가 있었고, 칼이 4개가 있었고, 포크가 4개가 있었고, 야채 썰 때 쓰는 강판이 하나 있었대요. 2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이것들이 자세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고아들을 키워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생 동안 이 사람이 먹이고 키워낸 고아들이 15만 명이나 됐었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이 많다고요. 저희 교회 노인대학을 처음 시작하던 해에 여름에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면서 다들 고민이 많았어요. 노인대학 계속할 수 있겠나. 그때는 푸드뱅크에 이렇게 지원받는 것도 그렇게 시원치 않을 때였는데, 그때 여름에 다들 김치가 비싸고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부두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본으로 수출했어야 될 김치가 유효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이게 지체되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수출할 수 없게 됐다고 김치를 좀 가져가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김치는, 김치의 유효 기간이 있나요? 금방 한 김치는 겉절이처럼 먹는 거고, 오래된 김치는 신김치, 묵은지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운전을 하고 부두 창고로 갔어요. 부두 창고로 갔는데, 그때 이제 김치를 실어주는데, 이제 무료 급식하는 교회들 혹은 기관들에 나눠주는데, 저희가 목사님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김치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줄 것처럼 하다가, 그럼 그러죠. 그리고 그때 그레이스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 가득 실어서 김치가 1톤이 넘게 실어가지고 왔어요. 그때 넣어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옆에 마당에 쌓아두고 전화해서 혹시 냉장고 비어 있는지, 혹시 지금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빨리 좀 오시라고, 이거 가져가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모시고 이제 김치를 가득 실어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그냥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 얼마 전에 김진호 집사님이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로 냉장고에 고기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딘가에서 전화가 와요. 고기 가져가라고. 어른들한테 생선을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자갈치 시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생선 가져가라고. 작년 한 해 동안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그 아쉬움을 메꾸려고 냉장고에 있는 걸 열심히 털어서, 혹은 곰국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가래떡을 뽑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성도들을 때때로 신방하고 만나는 일들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지난 성탄절 지나면서 이게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생각에 설날에도 뭔가 좀 만날 핑계, 어른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핑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맥켄지 일신기독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원래는 지난 성탄절에 어른들한테 가래떡 좀 나누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후원을 할 테니까 그걸 좀 나눠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성탄절에 그냥 지나갔어요. 성탄절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별로 아쉽지는 않으나 섭섭해하면서 지나갔는데 설 덕이 제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50만 원을 보낼 테니까 그것으로 어른들 섬기는 일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돈 들고 마트 갔잖아요. 그래서 홍삼 사고, 홍삼 세트 사고, 그 남은 것들을 떡국을 사서 오늘 나눠줬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커녕 그 마음에 품었던 신음과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심에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기적을 베푸심에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인색하게 만나고,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유독 인색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헤푸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과 우리를 향한 생각에 너무 많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하여 인색해지시겠나? 첫 번째 나눌 꼭지가 이거예요. 시선이 산만해요. 유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선이 산만합니다. 같이 읽어요. 4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많아지는 건데, 반대로 돌이켜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 자꾸 시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파랑새라는 동화에 보면 파랑새는 결국 어디 있었냐면 집에 있었거든요. 자기 집에 키우던 새가 파랑새였는데 그것 찾으러 온 데를 돌아다니던 이야기가 이 파랑새라는 이야기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고 베풀고 싶어 하는 기적이 여기 있는데 자꾸 딴 데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많은데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뜻 볼 때 교만한 자들의 성취가 빨라 보이거든요. 요즘같이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자기를 잘 높여내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높은 자리, 더 빨리 그 자리에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적당히 거짓에 익숙해지고 적당히 불법하는 길에 이렇게 한 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성공할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이 주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왜 맨날 응답되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 제목으로만 남아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있고 싶어하지 않고 다른 길을 자꾸 기웃거리는, 어울리지도 않고 또 그것으로 얻는 것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위태로운 것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쏟아 부으시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드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선이 산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떠나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완전히 포기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생각과 그 꿈들, 그 기도 제목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로 꿈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가운데 어디쯤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아이고 나는 왜 저런 일들을 안 일어나나 하고 배 아파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는,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 뭐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입니다. 시편에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의 가장 특징적인 도드라지는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간사하다예요. 이 간사하다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 될 텐데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의 기적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될 말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어법입니다. 공부 안 하는 아들 보고 야, 너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공부 좀 하란 얘기잖아요. 밥 안 먹고 깨작거리는 아이들에게 야, 너 그러려면 밥 먹지 마. 밥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좀 푹푹 떠서 그냥 좀 먹으라고, 밥 좀 잘 좀 먹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속죄제 안 드려도 되고 번제 안 드려도 되고 예물 안 드려도 되고 모아보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라고요. 이 예배를 향한 열심은 예배자가 된 여러분들과 저보다 예배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 열정이 훨씬 더 크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 너 이제 그런 번제 가져오지 말고 그런 속죄자 가지고 오지 말고 그런 예물 가지고 오지 마 하셨던 하나님의 속마음이 41장 이사야 42장 8절에 드러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흠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때때로, 아니 꽤 자주 그렇게 예배할 거면 가져오지 마, 그렇게 때때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진짜 문제는 예배 때 찬양하면서 음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예배 드릴 때 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예배 시간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드리려면 가버려, 가지고 오지 마, 이런 거 태우지 마, 내가 역겨워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장로님인데,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고, 교회 가서는 권사님이고, 교회 가서는 집사님이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데 교회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전혀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도무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열심히 본 TV 프로그램이 싱 어게인,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30호 가수가 1등 했잖아요. 근데 이 30호 가수가 1등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30호 가수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승윤이라는 친구예요. 이재철 목사님 원래 존경받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가 쓴 설교가 참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이 이승윤 30호 가수가 1등하고 나서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특별히 이승윤 이 30호 가수가 고마운 게 이 친구는 노래도 참 잘하지만 이 친구는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잠깐 인터뷰하는 순간에 몇 마디 꺼내는 말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의 말이 경쟁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존중하는 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술 흘러나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냥 설교만 잘하는 사람, 목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였나 보다. 여러분,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에서 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아들을 키우는 게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어디 가서 잘못하면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너 목사 아들이라며 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 어디 가서 잘하면 너 목사 아들이라서 그렇지, 그런 말이 그들에게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지는 못했겠으나 비교적 비슷했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저랑, 집에 가서 있는 저랑, 시장 가서 있고 길을 가고 학교 가 있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내 모습이 다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존경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이 화음 맞춰서 열심히 잘 부르는 노래를 찬양으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행하면서 벌어들여서 그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지 않겠다고, 가져가라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라고 말씀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겉은 예배하는 내 모습이고 속은 세상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비슷해져 가요. 비슷해져 가는데 세상 쪽의 기준을 두고 비슷해져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기준으로 두고 그 세상에 사는 내 모습이 점점 따라와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 여러분들이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 나를 맞추어 가는,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져 가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푸시대요. 하나님은 그의 베푸시는 기적에 해푸시고 그의 베푸시는 은혜에 해푸신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해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색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나눌 것은 성경을 드라마 보듯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일에 서투르고 마치 동화 보듯, 마치 드라마 보듯, 마치 영화 보듯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청중이 내가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자꾸, 엉뚱한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이들의 습관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아서 다 말도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시인은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면 이거 전부 다 내 얘기 같아. 전부 다 이거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 같아. 그렇게 듣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지만
성경에 분량으로 이렇게 따지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저주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저주와 징계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두려움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했어요? 그 옛날 사울 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향하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이게 자꾸 읽어지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덮지 못하고 계속 읽어가다가 한번 10번쯤 읽다가 한 번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한 말씀에 무릎 꿇게 되는,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슬프다가도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나 하다가 그렇게 나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다 한 말씀에 미안하고 죄송해지, 그 말씀에 감사하지. 성경이 맨눈으로 읽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청중이 되는, 이게 좋은 설교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이 있어야 좋은 설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모양으로 겸손하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설교자가 있어야 좋은 설교가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도 이걸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좋은 설교가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좋은 설교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좋은 청중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으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게 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앞에 가실 때 순종하며 따라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는데 이 순종할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다른 어떤 데 이렇게 보다가 툭 던졌는데 맞을 사람 맞아라 그렇게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지목하고 나를 주목하시다가 나를 위해 내 형편과 사정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과 내 자질과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서 하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해 볼 시도라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 말씀 김 집사님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권사님 안 오셨나? 권사님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인색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품었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시선이 산만하다. 두 번째가 겉과 속이 다르다.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듣는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주목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것과 일상의 삶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아멘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응답은 돼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기다림이 필요해.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기다리는 일에 서툴러요. 잘 못 기다려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삶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색하다가 느끼는 사람들의 특장점이 뭐냐 하면 성급해. 이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 4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마치 숨 쉬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동안 뭐 했냐면 기다렸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 아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들, 그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그때 아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믿음으로 아는 건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지, 모르지. 응답이 되면 확실하게 아는 거지. 근데 그 기도하는 것과 확실하게 아는 것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소양이 뭐냐 하면 기다림. 여러분, 밥을 잘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뜸을 잘 들여야 돼요. 뚜껑 자꾸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좀 다른 것 같다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시계가 더 오를까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매번 이렇게 고집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때까지 이 기다림을 잘 채워내면 그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그때 맞이하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인색한 하나님을 만드는 습관들이 있대요. 그 첫 번째 습관이 뭐냐 하면 시선이 산만해요. 하나님도 보지만 세상도 열심히 기웃거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늘 주셨지만 이 사람은 받은 적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부으실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들어요.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감격해야 될 말씀이 옆에서 우는 사람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사람 참 은혜가 많이 됐나 배 하고 구경하듯이 그 성경을 듣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참 잘 못하는 거,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도해놓고 안 기다려요. 응답 없네, 안 되네,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고 기도하던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설날도 지나고 이제 서로 축복한 말들,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는데 그 덕담이, 그 나누었던 복된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다 열매가 되어져서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두에 둘 것은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시인처럼 그 기적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것을 다 말할 수도 없어 말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은